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의 시간을 또 보냅니다. 아기 예수로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시간은 그냥 크리스마스 때까지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하고 잘 맞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져가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이에요. 그 준비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굉장히 비수를 꼽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다른 말이 아니었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을 때요, 그네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자복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이고 내가 죄인이고, 그러한 자복과 함께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계속 자기가 그런 일들을, 굉장한 일들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뭐가 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남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계속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3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육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곧 예수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것을 예비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만들며 기다리는 것이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영혼과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깨끗함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것들을 놓치고 너무 많이 우리들의 마음이 망가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나는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의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이제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 5명이 보니까 자기의 등불은 꺼져가는 겁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금방 올 터인데 이 정도의 기름 가지고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슬기로운 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좀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근데 슬기로운 자들이 안 돼라고 합니다. 왜? 내가 쓰기에도 부족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나중에 준비하고 천천히 준비하고 언젠간 준비하겠다고 하는 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예비되어지지 못하고 또 준비되어지지 못하면은요, 이 미련한 자들 같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네, 아버지만 아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힌트가 있어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 이게 인간의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들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무슨 홍수가 있겠어, 설마. 네, 그런데 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39절에 이렇게 말하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더니. 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린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 세상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내가 또 주님에게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직장, 가정, 학교, 이 모든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에 주님 오실 준비를 하고 있겠는가? 아니, 내가 주님에게 간다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뭔가 하는 것들을 누가복음 3장 5절부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낮아져 있는 것들이, 망가져 있는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올려놔서 평지로 만드는 그러한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신앙의 무너진 부분이 뭘까라고 해요. 내 예배가 무너지고, 내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넣어서 메꿔줘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산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쓴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깎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깎아지고 또 깎아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주님 오실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라고 하는 겁니다. 풀핏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굽은 것이 뭔가라고 얘기해, 이것은 거짓과 속이는 핑계다 그랬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아닌 척하는 거, 잘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지요.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고 있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예, 나와 함께 그릇을 넣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똑같이 주님에게 질문해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이 이럽니다. 아니, 너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너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동참하고 있는데 아닌 척하고 있어요. 겉모양은 그럴듯해요. 주일에 동참되고 있어요. 함께 손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속은요, 예수를 파는 사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아닌 척하고 있는 것들이 다 굽어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펴내지 아니하면 주님은 결단코 우리 속에서 오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지막 부분에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험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평탄하게 만들어요.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관심과 냉정, 미움과 고집을 갖고 있는 것이라 이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내 속에 뭔가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찬 때 우리는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잘못이에요. 저 사람 같지 않은 걸 감사해요. 나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걸 내세울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깎아내지 아니하고 그거 메꾸지 아니하고 그거 바로 피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해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 우리 속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래요.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닌 척하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괜찮지요 라고 하는 그것에 하나는 우리 심장을 깨뜨려 보면서 그거야, 네가 괜찮다고 느끼는 거 그걸 빼내야 되고 네가 괜찮다고 느끼는 그걸 무너뜨려야만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따로 삽니다.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거기다가 또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의 삶을 가지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만들었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을까? 내 영혼이 바르게 되어 있을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탄탄한 대로가, 저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는 그 모양이 나에게 있을까? 아니면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이리저리 막히고 꺼지고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도무지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엘드림의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주님이 그냥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길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예수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다. 예, 기다리는 시간에는요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한눈 팔게 되고요 엉뚱한 거 바라볼 때가 참 많고요 마음 뺏길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세상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냥 캐롤로 이런 추리로 아니면 또 선물 또 교환하면서 들떠 있고, 예, 그것까지 좋아요.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좋지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가 묻히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예수의 재림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감 때문에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돈이 보이고, 때로는 사람이 보이고, 때로는 내 사업이 보이고, 때로는 내 사람들이 보이고,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이 보이고, 예, 다 봐야 되겠죠. 똑바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보느라고 주님 보는 눈이 사라진다면, 그걸 보느라고 주님 보는 눈이 한눈을 팔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회개하라 청교하고 왔다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동네가 다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깜짝 놀랐어. 너 누구냐? 그래. 너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라는 뜻이며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합니다. 그러면 21절에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예, 왜 엘리야입니까? 얘네들은 모세와 이제 엘리야를 갖다가 가장 큰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요. 두 사람의 죽음이 특이했잖아요. 이 모세는 시신을 닿지 못했고 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승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선지자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엘리야냐라고 하는 굉장한 인물이죠.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 아니야 라고. 그럼 너는 뭐냐? 선지자냐? 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넌 뭐냐?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와 같이, 말소리와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기만 하고 나는 없어지는 자야. 나는 흔적도 없고 나는 존재감도 없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얘기만 하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참 이게 바른 신앙이고 멋진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 아니 가장 높은 곳에, 아니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 왜 세례를 베푸느냐? 예. 그러니까 이 24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나는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는 그냥 물로만 하는 거야. 회개 세례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엄청난지 나는 그의 신발을 들지도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질문이 들어가도 그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얘기. 예수님. 나는 과연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예수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내 심장 안에도 예수가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구원함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법,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없어진 내 모습. 그리고 전부 다 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다 해로해. 유익한 게 얼마나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배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진 게 많고 위치가 대단했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권력도 있었고요, 뭐 어떤 것 하나 빼놓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다 해로 여겼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건 가치 없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진 건 다 소중하겠지만 예수로 인해서 얻어진 것인 만큼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예수가 묻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이 뭘까? 인생의 잘됨이 뭐고? 인생의 가장 고상하고 높음이 뭘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즐겁고 좋은 것들, 어떤 유익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만 남는다면 내 인생의 전부를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시간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들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시간이 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은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돕지 않아요. 믿음 계속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 견디고, 그럴 때 이겨내고, 그것들을 초월해내는 것들이 소망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절망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났고 끔찍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입에 오르기 힘든 살인, 묻지마 폭행, 성적인 범죄 타락들, 물질의 문제들, 사람의 관계들,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가 오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마음은 절망이죠. 죽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죽고 싶은 것들을 살고 싶은 것들로 바꿔내는 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세상의 소망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세상의 소망을 가져봤잖아요. 돈 좀 가져봤는데 그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을 좀 만나봤는데 그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환경과 모든 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봤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그것들이 어려울 때는 쭉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절망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죽은 것까지 살려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고 싶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싶은 것들로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나이 먹는다 죽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살고 싶은 마음을 주는데 그때서도 다시 힘이 나는 거고 그때부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다시 이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합시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냐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산 소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뭐 핍박이 들어오고요, 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요,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더 힘이 난 게 뭐고, 그러면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그들을 뒤집고 그들을 역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과연 그 고백이 있는가 아니에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이 나중에 오셨으면, 아니 주님의 오심에 대한 생각조차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금방 오시고 그리고 이미 내 속에 와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상황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오심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속으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것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 대림절의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예수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만들어서 주님이 어느 순간에서든지 나에게 오셔서 이 속에 계시고 내가 언제 주님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